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제목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만 해도 천국 가요. 아멘. 아멘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아멘. 아멘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셨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감춰졌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요셉에게도 알려줬죠.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시고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통을 깨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주관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이제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왜? 마귀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었고, 이 복음은 원색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3장 15절은 원색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복음 중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시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마귀는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정죄받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으로 먹었어요. 마귀가 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죠.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사단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렇게 같은 존재이지만 사단 또는 마귀, 사단 또는 마귀 그렇게 부르다. 사단이나 마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했을 때, 갈라놓았을 때는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만 마귀를 멸하면 우리가 함께 멸망받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위해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했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그는 낮추셨지만 자신을 낮추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높이셨어요. 얼마나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쉬셨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영혼은 하늘에 그 낙원에 있고 그 육체는 무덤에 있었잖아요. 갈릴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니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었잖아. 내가 저들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구원을 직접 말씀하잖아요. 다른 건 약속인데요. 이 강도에게는 직접 구원을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낙원으로 가시고 낙원에서 3일 동안 쉬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영은 낙원에 있었고 강도와 같이 낙원에 있었어요. 강도는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자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강도니까요. 그런데도 강도가 첫 번째로 낙원으로 초대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는 거잖아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먹고 죽음은 예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마지막 첫 아담은요 누가 필요합니까?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아담이 먹고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만나요? 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묻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경고했어요. 그 이름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습니다.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보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몰라요. 왜? 퍼즐과 같았어요. 퍼즐은 맞춰져야 알지 흩어지면 모르잖아요. 하나하나 조각조각으로 있으면 몰라요. 이 퍼즐을 전체를 맞춰주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에 잘못 3,000번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진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 아파트를 질 겁니다 하고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 게 아니니까 하나의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진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려막혀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자 휘장이 열리잖아요. 이제는 죄인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무슨 3,000번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행위를 아무렇게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가 첫 번째 낙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초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강도가 낙원에 초대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강도가 뭘 잘했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강도가 어떻게 낙원으로 초대합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주일날은 안 가고 주일 지키고 언제나 11조 드리고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강도가 구원받아요? 강도가 그 낙원에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하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한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이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를 찾아온 게 아니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은 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의롭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찾는 줄 알아요.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워요. 죄가 없으셔요. 그 백부장이요, 마지막 예수님 죽음을 거기 집정관이잖아요. 사형 집정관. 그분이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그러잖아요. 저분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처녀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다 남자가 낳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단 한 번. 단 한 번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너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이 각오되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나는 이것이 죽음이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예수께 앞으로 보내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은 예수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야? 또 예수지. 또 예수지. 꿈에서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야 돼요. 깨어나도 예수하고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느니라.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